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 주제는 관계 성공학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와의 관계,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또 부딪혀 있는 환경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가족들과의 관계, 부부지간의 관계는 어떠시고, 또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시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또 고객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요?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이나 인생의 성공은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나쁘면 일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어떻게 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 뒷페이지 보시면 34페이지 보시면 우선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한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맨 밑에 마음 깊은 곳에는 5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고 잘하고 싶고 요거를 이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무시당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상한 감정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아픈 마음이죠. 여기 이제 심해지면 여기 이제 밖으로 나타나요. 뭐 분노로도 나타나고, 또 무기력으로도 나타나고, 막 대인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런 심리적 문제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겉에 나타나는 이 모습보다는 속에 들어있는 것들, 이걸 들을 수 있고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 밑에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15가지의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저는 항상 이걸 외워요. 그래서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인속, 윈신, 성다비단, 이칭, 채겁. 그래서 12개를 외우는데 여기는 이제 좀 더 보완했어요. 먼저 인간을 잘 알고, 또 두 번째는 자기 내면을 강화하고 왜냐하면은 상처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해도 상처받지 않게 자기의 내면을 강화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성공하기, 신뢰성 쌓기, 상대방의 성공 돕기, 다름을 인정해주기, 비교하지 않기, 단점보다는 장점 찾아서 발전시켜주기, 상대방의 아픔과 또 치유하기, 그 다음에 무시와 책망보다는 칭찬과 좋은 점 찾아서 감사하기, 약한 점 담당해주기,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대하기, 지지하고 공감하며 응원하기, 업무는 냉정하게 하되 인격은 존중하기, 아름다운 말 사용하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하나씩 기억하시면서 관계를 가지시면 좋은 관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관계에서 좋은 성공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오늘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순종의 길. 순종의 길. 십자가는 순종이죠. 하늘아버지의 뜻. 고난의 길. 이건 아픔의 길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길이죠. 아픔의 과정이 끝나면 승리와 영광이 오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우리의 십자가들도 있잖아요. 그 십자가 벗어버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으면 그걸 잘 지고 가면 아프고 힘들지만 승리와 영광의 시간이 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것, 또 질문해 보기예요. 자, 눈에 보이는 거는 우선 예수님, 또 지고 가시는 십자가, 그분이 가시는 언덕길, 또 하늘을 보면은 불그스름한 색깔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고요. 또 그분이 올라가시는 어두운 언덕길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를 순종하고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또 이 주변에는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사탄의 무리들도 이걸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유가 있고, 또 그 아픔의 상태가 있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끝 결과가 있는 거죠.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질문을 하나 전 이렇게 적어봤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너도 잘 지고 와라. 이런 말씀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항상 뭘 하든지 우리가 중요한 것 찾기. 어제 저녁엔 우리 아이들하고 GT에서 묵상 나누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내용이 삶에서 또 공부할 때 어떻게 사용이 되냐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도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을 찾게 되고,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자,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순종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기억력입니다. 연상법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거. 먼저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오늘 이번 주 본문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이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또 사건도 생각이 납니다. 어제 아침 우리 그림 정리했었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 있었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죽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보다 더 큰 우리에 대한 긍휼하심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하늘 보좌 앞에 영광 돌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네. 나의 사명. 이거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넓게는 선교적 사명이 있죠.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이 사명이었고,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이걸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자, 5번째는 이제 상상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자, 이 가운데다 이 그림을 두고 앞에 부분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셨던 그 모습. 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그 모습.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이제 이 십자가의 과정이 끝나면 이걸 영원히 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이 끝나면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히 지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끝나는 시간이 오면 영광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이제 암송해 보시고요. 자,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것들, 오늘 또 감사한 것.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순종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뭔가요? 순종할 때 가장 어려운 점. 내 생각과 또 내 지식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해라.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해라. 그러실 때, 자, 이 순종을 하는 게 참 어렵죠.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자기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은 참 좋은 거예요. 축복의 비결입니다. 순종은. 그런데 순종을 하려면 뭔가 자기를 좀 희생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희생을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축복을 얻게 되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의 결과를 체험해 본 일 있나요? 오늘 저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순종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을 때 중간에 몇 번 그만두려고도 많이 했죠. 네.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교회 개척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삶을 다 정리하고 구이동에 교회를 개척한 일이라든지,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냥 물정 모르고 정신없이 이 선교의 부름 앞에 순종해서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던 그런 모습들. 근데 가만 놓고 보면은 은혜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은혜의 힘. 그냥 뭐 내게 이게 말씀 앞에 그냥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말씀도 순종하려고 할 때 은혜의 감동이 있으면 말씀을 이렇게 다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결국은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때로는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내 고집대로 행하다가 욕심 부려서 결국 그것 때문에 힘든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고,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네. 지내놓고 보면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게 승리의 길이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순종한 사람들의 결과가 다 좋아요. 나쁘게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네. 두 번째입니다. 자기를 낮출 때 오는 어려움은 뭔가요? 나를 낮추려면 희생이 따르고 섬김이 따르고, 때로는 사람들이 쟤는 뭐 맨날 섬기는 애니까 당연히 부려먹어도 돼, 그러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참 자기를 낮춘다는 거, 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또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쓴 게 약이죠. 우리가 쓰디 쓴 게 약이 되는 거예요. 쓰디 쓴 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아짐이나 순종이나 겸손이나 이런 건 다 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약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렇게만 하면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성숙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쓰지만 이게 잘 되는 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오늘도 누가 사람 앞에서 낮아질 일이 있으면 자기를 그냥 다 낮추셔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해주면 그게 승리입니다. 9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9절. 본문 말씀을, 그러니까 낮아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낮아지고 순종한다. 어쩌면 요셉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수용할 줄 아는 이런 거, 또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성실하게 하는 이런 거, 하고 있는 일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잘 모시고 받드는 자세로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그 일은 틀림없이 잘 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짐과 겸손함이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하는 업무 속에서도 사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자, 9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봐요. 우리가 이 일반 문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 평범한 일반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의문문으로 바꿔보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질문을 많이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니까요. 자,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나자지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이제 질문의 문구들을 넣으면 질문이 되는 거죠. 자기를 낮추신 그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네. 오늘 본문 보면 지극히 높여주셨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뛰어난 이름이 무엇일까?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이 굴복할 수 있는 이름. 전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구세주의 이름을 주신 거죠. 이제 너는 구세주야. 구세주. 구세주 그러면 그 앞에 머리 숙이게 되잖아요. 구원자의 이름.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 한 분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저분이 구세주야. 아, 그래요. 저분이 날 구원하셨네요. 네. 구세주의 이름. 또 하나는 그 이름이 능력 있게 했어요.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능력 있게. 그래서 만물이 다 굴복하게 하신 거죠. 자, 주님과 소통의 시간. 이 시간 또 우리 다 같이 한 1, 2분 동안만 묵상을 해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쭉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내가 하루를 지내면서 만나야 될 사람들 또 내가 해야 될 일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주님 오늘 그 사람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부딪혀 있는 이런 환경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쭉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영감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묵상을 통해서 이런 느낌, 이런 영감을 얻었어요.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 높이신다. 그래, 오늘도 나를 낮추면 그래요. 서로 부부가 싸웠어도 나를 낮춰서 미안해요. 이 말은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이거든요. 미안해요. 그러면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낮추시면 하나님 나를 높이신다. 네. 여러분들도 그 짧은 1, 2분 사이에 너무 더 많은 묵상 시간 가지셔도 돼요. 주님을 생각하고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주시는 영감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가족, 이웃, 친구 마음 이해해보고 지지와 격려해보고. 네. 자, EQ는 감성지능입니다. 그래서 EQ 기도문 1번 나, 가족,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 만물, 환경, 업무, 학습, 공동체, 나라, 대한민국이죠. 선교사님들, 또 교회, 학교, 기타 공동체. 이 속에서 이해의 능력, 아픈 마음 이해하고 본능을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의 능력, 지지, 협력, 돕기, 존중법 익히기 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낮추심과 순종함, 이게 축복의 비결이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은 EQ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 자신과 가족과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 만물, 환경, 내가 하는 업무, 그리고 공부, 공동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교회, 학교, 또 기타 공동체 발전하게 하시고 또 이 속에서 또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본능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 협력과 돕는 것, 존중법 익히는 능력을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지지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 형통하게 하시며 또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병원과 또 가정에서 주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잘 나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속히 멈추게 하시며 러시아가 빨리 철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